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맥시멈 어치브먼트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성공의 7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가운데 최고의 덕목으로 꼽은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마음의 평안.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획득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제시하기를 평안하려고 하면 자기의 기분을 잘 관심 갖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분이 어떠한가? 이거를 잘 살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보면서 느껴진 것은 세상의 지혜는 부분적으로 옳거나 문제가 무엇인지는 때때로 잘 맞춰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가만 보면 수준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질 뿐 되지 않는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속 편한 게 최고야. 돈 벌고 뭐하고 다 좋지만은 속 편한 게 최고야. 이 말은 인간 내면이 평안한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철학자들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나오죠. 이 스토아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아파테이아라는 거예요. 아파테이아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버리고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아파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명상록을 쓴 아울렐리우스였어요. 그런데 이 명상록에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위처럼 살아라. 바위처럼 살아라는 게 뭐예요? 바위라는 것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에 막 요동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 고요함, peaceful 그렇게 하면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스토아 학파와 조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파테이아가 아니라 아탈락시아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뭐였냐면 이 모든 욕망을 추구해가지고 그 높은 차원에 오르지만은 흔들리지 않게 되라. 왜냐하면 스토아파가 너무 금욕적으로 되다 보니까 욕구 불만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음이 더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로 오히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어떤 상황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하고 공포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평안함이 중하다
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은 세상 지혜자들이 알려주는 아파테이아나 아탈락시아나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아파테이아나 아탈락시아나 이런 것과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계사에 드러나 있는 평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평안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팍스라는 겁니다. 팍스. 우리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죠.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떠들썩하게 했던 이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화는 첫 번째는 물질적인 만족감이었고 두 번째는 법과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법만큼 철저하게 잘 만들어진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풍요하고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는 증거합니다. 그들은 이 쾌락과 향락과 법과 힘으로 멸망해버렸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팍스를 통해 가지고는 그 평화를 가지고는 맨 마지막은 결국은 타락하고 망한다. 우리 앞에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향락과 쾌락과 풍요함과 이것에 마음을 흔들려선 안 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넉넉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큰 복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요. 찬양할 때에 고통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시련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찬양을 주일날 이렇게 꼽다가 472장 영광스럽더라 참된 평안은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어떤 마음 들었어요? 472장 이렇게 부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나 시련이라도 마음속의 기쁨이나 시련이라도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시련도 주신다. 이게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의 역사에도 제자 백가가 있었죠. 이 제자 백가들이 아주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에 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법가가 있었어요. 법이 제일 중하다. 그들이 힘도 못 쓰고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느냐? 법 때문에 망했어요. 법을 너무 철저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억압되어지고 그 자기도 못 지키고 꼭 율법주의자들 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역사는 환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평안,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평안, 이것이 무엇이냐?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원래 뜻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또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 가지 먼저 필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히브리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그 가운데 샬롬을 배웠어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침략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에 가장 많이 설교가 되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위로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샬롬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칼날이 시퍼렇게 그렇게 억압해도 오히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의 결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앞서간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피와 그 순교의 피 가운데서 주님이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환경은 지옥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나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쁨이 샘솟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하는 것은 그냥 싸움이 없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 샘솟아야 됩니다. 이 기쁨이 샘솟을 때에 우리는 참된 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딱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 사람들을 만나보면 감사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초기의 기록 가운데 보면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가르쳤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웰다잉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 말로 얘기하면 죽음의 기술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그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섬뜩하고 뭐 그런 거 가르쳐.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죽음이 무엇이냐 신자에게 이런 걸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영국 감리교도들을 진찰하고 있다가 마지막 임종을 늘 바라보는 닥터가 결론 내린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술 때에 탁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기만 해도 공포심을 느낍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딱 들어가게 될 때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시설이나 좋지요. 옛날에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에는 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공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감리교도들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죽음의 기술을 배웠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내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머릿속에 묵상하세요. Jesus died for me.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많이 썼던 단순한 말이에요.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다. 얼마나 값져요. 그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Jesus died for me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 세상의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 그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오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얻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친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나와 있는 말씀 평강과 긍휼이라고 얘기했을 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은 원래 가엾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mercy로 번역을 했는데 사랑으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의 마음의 종류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것,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알지만 그 맨날 잘 놀던 놈이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깨 쪽지를 쭉 쳐져가지고 그거 있으면요, 아이고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애가 그래도 엄마 아빠 내 옆에 좀 있어줘 그러면은 그 아는 그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력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좌절하고 완전히 파멸 가운데 넘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기운이 없을 때에 주님은 애써서 그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오라. 때로는 주님이 와서 그의 사랑에 날개로 감싸주시는데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의 날개 밑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개 품이 있습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긍휼의 정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면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들까지 주시니까 모든 것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아들까지 주신 이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며 구원의 감사 가운데 살라. 평안한다. 주님께 도망쳐라. 평안하다. 이 두 가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만 이것을 알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함과 같이 평강과 긍휼 이 두 가지로 문안 인사하고 축복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